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25면에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상가로 알려져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좀 멀리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한데요. 그 오쇼 라즈니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수도꼭지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언젠가 12명의 아라비아인과 더불어 프랑스를 여행했었다고 합니다. 12명의 아라비아인들은 생전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가장 큰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렌스는 그들을 전시회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그들을 프랑스로 함께 여행을 한 것이었는데 로렌스는 몹시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에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인들은 한 번 목욕탕에 들어가면 좀처럼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몇 시간이고 욕조 안에서 나올 생각하지 않고 계속 욕조 안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로렌스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한 사막에서 왔으니 물을 보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그럴만도 하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인들은 목욕탕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때로는 목욕탕 안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시회 관람을 위하여서 왔는데 전시회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외출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면 즉각적으로 이 욕실에 들어가서 물을 받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프랑스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꾸려놓고 차에 싣고 공항으로 떠나갈 시간이 되었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은 촉박했고 그래서 로렌스는 초조한 마음으로 객실에 들어가서 욕실에 들어갔더니 아라비아인들이 모두 욕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떼려고 안간힘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로렌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아라비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라고 묻자 그들은 일제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수도꼭지를 가지고 아라비아로 가려고 합니다. 아라비아에서도 이 수도꼭지만 있으면 우리가 목욕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목욕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을 상수원에서 물을 끌어오고 또한 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 배수지로 보내고 배수지에서 이 호수를 통해서 각각의 가정이나 사업장으로 물을 보내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참 신기한 수도꼭지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걸로 여겨진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웃음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것이 비단 아라비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 신문 가운데 얼마 전이 아니죠. 벌써 한 4, 5년 됐네요.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한 시골 할머니에 관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었는데요. 그 시골 할머니에게 이 유럽을 잘 다녀왔냐라는 질문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니긴 많이 다녔는데 딱 기억나는 것은 두 가지밖에 본 게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는 세상이 넓다라는 것이 기억나고 또 하나는 노란색 깃발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행 가이드가 이 함께 여행하는 분들과 일행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란 깃발을 보고 이거 잘 보고 따라오세요라고 했는데, 관광지에서 관광을 하면서 이 유럽의 이 오래된 건물들이나 유적지들 이런 걸 보아야 되는데 이 길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이 깃발만 보다가 왔다고 하면서, 기억나는 것은 세상은 없다, 노란 깃발 이거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웃긴 일이지만 외국 여행 간 이 시골 할머니의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목적이나 각각의 본질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만을 보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해외 여행 가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견문을 넓히는 걸 참 좋은데, 결국 노란 깃발만 보고 온다라면 한국에 있으나 유럽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행의 목적은 견문을 넓히고 다른 문화를 탐방하고 또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의 일상이나 삶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삶에 또 적용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원대한 꿈은 못 꾸다라 할지라도 보고 좋구나라고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신앙 이외의 것들만 붙들고 가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치우치다 보면 결국 형식만 남고 결국 알맹이는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 누가는 바울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왔던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내용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수만 명이었다라고 20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수만 명인데 그들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에 대하여, 바울에 대하여 오해를 가진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보니까 네가 바울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고보는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믿지 않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니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을 꺼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갔다 돌아왔으니 결례대로 행할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결례대로 행했으면 좋겠다. 유대인의 이 규례대로 당신들이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성전에 올라가 결례대로 행하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이 당신들이 율법에 따라 결례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과 함께했던 4명의 인물들이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결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갔다 오고 왔던 기간을 신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켰음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성정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유대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파하고 피하였던 베드로를 힐난하며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갈라디아에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보면 바울 사도의 성정은 이 불과 같은 것처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의 말에 그가 비본질적인 것에 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바울과 선교팀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17절 보면 형제들에 의하여서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 의하여서 환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을 공식적으로 18절에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어느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회심이 있었고 어떠한 반대에 부딪혔고 그 반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행하여진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9절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역은 바울이 행하였던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어가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또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말에 또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문안을 하고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바울이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의 현장에 바울 사도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특별히 지금 이 선교복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예배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 가운데 믿는 자도 있었고 때로는 반발하는 자들도 있었고 때로는 비방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 두 해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도록 해주셨고 또한 그 지역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 선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은 때로는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의 심정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이 헷갈리거나 이것에서 흔들리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이 본질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뭐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17절에서는 바울과 선교팀들이 환영을 받았지만 그들이 환영받은 것을 통하여서 영광받음이 아니라 그들이 환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원칙적으로 보면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일들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무엇을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의 법과는 충돌이 일으켜질 수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는 충돌이 일으켜질 수는 있으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그것이 자유롭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서 사수할 것이 있다라면 때로는 여유와 때로는 우리가 유연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는 그가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그가 썼던 편지들 가운데 뭐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 천사들이 혹여 그들이 천사들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대하여 잘못 증거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아니다, 천사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이고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갈 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는 앞에서도 말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를 배반했다, 모세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속하였던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디모데를 할례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2차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미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기 훨씬 전부터 바울은 이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말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잘못된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롭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할례를 행한 것이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나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아니고는 그 어떠한 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성장하는 동안에 가말리알의 문화생에서 사는 동안에 열심을 다하여서 바리새인으로 열심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결국 빌립보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만큼 그것이 배설물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속되게, 아니 우리가 너무나도 피부에 확 와닿게 말하는 거는 결국 그거 똥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가 지켜왔던 세월을 다 생각해보면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아왔고 가말리알의 문해성에서 살았고 유대인으로 살아왔지만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의 규례가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할례를 행하지 않음이 구원에 이르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었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롭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유롭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정하였던 공의의 결의사항은 다 행하도록 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였던 예루살렘 공의의 결의사항들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여행하였던 그곳에 다시금 들러서 행하였던 일들이 바로 그러한 작업이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말씀 외에, 구원에 이르는 진리 외에 다른 것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전해진 거예요.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그 자리에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하여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걸려서 말이 전해집니다. 또 한 달이 걸려서 말이 전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이 전해집니다. 결국 유대 땅까지 이 소문이 돌아왔을 때는 결국 무엇으로 남았냐면
바울은 모세를 배반했다고 하더라 라는 거예요. 또 이릅니다. 아들들에게, 유대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더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굳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전하여지니 바울에 대한 견해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은 잘못된 것이어서 지키지 말라고 하더라 라고 하며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지금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바울 당신이 온 것을 그들이 다들 알게 될 건데 아마 당신에 대하여 큰 이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하죠. 당신과 함께한 이들을 결례대로 행하라, 그리고 결례대로 머리를 깎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머리를 깎게 함은 결국 이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보면 나실인의 규례 가운데 나실인의 규례가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규례는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정 기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고 했던 그 기간이 다 끝나면 머리를 밀게 합니다. 그리고 정결례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24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서원하였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규례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일정 기간, 지금 바울사도는 어떻게 보면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나실인의 규례처럼 서원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했던 것을 나실인의 규례대로 따라서 머리를 깎고 정결의식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규례대로 행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 바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성정으로 본다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말하지 않아요.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 아멘. 신고하니라까지 있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보셔야 될 것은 그 결례대로 함께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 내가 서원하기로 했던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라고 만기된 것을 고하였다, 신고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 이제 정결의식을 함으로 내가 나실인의 규례에 따라 서원하였던 그 기간을 다 지켰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 자유롭습니다 라고 신고하라고 하면서 머리를 밀고 정결의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성정으로 보면 이 불같이 반대했을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니까 지금 구원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도 유대인이고 바리새파였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규례를 행해야 되는지 이미 어렸을 적부터 몸으로 체득해 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다라면 이것에 발끈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 이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해야 하나 중요한 것은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핏대를 세우며 싸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질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의 삶의 양식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의 사실은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삶의 양식에 대해서만큼은 끊임없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 체육복 입고 오는 때가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교복 입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브랜드 있는 이 체육복을 입고 이 선이 있는 거, 또 옆에 가슴에 이렇게 브랜드 그 그림 있는 것을 오고, 그리고 모자를 딱 쓰고 오면 교회 선생님들이 막 뭐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 하지 마라고. 쟤들 엄청 꾸미고 온 거라고. 지금 애들 패션에 첨단한 거, 이거 지금 이 자랑하고 싶어서 이거 나 이런 거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온 건데, 이 선생님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체육복 입고 슬리퍼 신고 오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쟤들은 저 슬리퍼가 간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학생들 표현이 간지난 건 뭐냐면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온 거라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하고 온 건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모자 쓰면 어떠냐고. 괜찮다고. 이 모자 머리 안 감고 와서 냄새 날까봐 머리에다 모자 쓰고 오는 건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막 탓하시다가 결국 결정적인 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컷 야단 맞았잖아. 네 모자 벗어라. 왜 슬리퍼 신고 교회 왔냐? 왜 체육복 입고 교회 왔냐? 이렇게 실컷 싫은 소리 듣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셔, 예수님은 사랑이셔. 그러면 이 말이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까요?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한 문제는, 본질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타협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만큼 끊임없이 투쟁을 하며 싸웠던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본질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본질에 대한 문제를 놓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될 것이지만 삶의 문제를 놓고 싸워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네 하겠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본질에 대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유롭고 유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 때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 아멘.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는 이 4명의 사람들, 선교지로 갔다 왔던 이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들의 결례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만기된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신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할 거 다 끝났으면 탁 털고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굉장히 정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이죠. 지금 21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들에게 눈치를 보여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신앙에 흔들리지 않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하심은 중요한 것이지만 삶의 양식에 있어서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남기기 위한 것인가요? 사람을 남기기 위하여 그가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얻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남기기보다도 규례가 남기를 원하고 전통이 남기를 원하거든요. 아닙니다. 규례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없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남기는 것, 전통이 남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시나요?
구원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삶의 양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시나요? 또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통을 남기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본질적인 것에 충성하며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은 여유롭고 유연하게 살아내는, 정말 본질과 비본질을 명확하게 구별하며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잃은 경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어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편한 대로 아무거나 행동하면서 전통이다 말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사람을 남기기 위하여 내가 바꿀 것이다라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셔서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지키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유연함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남기는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복되게 사용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하시겠습니다.